같이 말씀 운독하시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고요. 같이 운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의 침범은 하나님의 심정을 유린하는 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사탄을 굴복시켜 심판할 수 있는 제1의 기준은 하나님의 심정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유발시키는 데에서 승리의 터전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있어서는 말씀 심판, 인격 심판, 심정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인격과 심정이 심판의 기준인데 그 기준이 어느 단계여야 되느냐?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 단계의 기준 이상의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말씀을 다시 찾았다는 자리에서 승리의 기치를 가지고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 말씀과 실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자리에서도 설 수 없고 또한 말씀의 실체이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았다고 하는 자리에도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 단계보다 더 차원 높은 단계에서 결정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완성시대의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통일교회에서는 완성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왔습니다. 완성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 이상의 자리에 서지 않고는 사탄이 아담 해와를 타락시켰던 그 기준을 청산할 수 없기에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인류를 두고 볼 때 지금까지 그런 자리에 나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가자는 것입니다. 찬성경 449페이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에어컨을 안 틀은 것 같습니다. 틀었나요? 약간 틀었네요. 좀 더우신가요? 아니면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우리 어르신들은 괜찮으시고 저는 아주 덥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가 봅니다. 어제 우리 홍보협회장님 모시고 우리 천부가정 승리 집회하고 그다음에 협회장님 지금 협회장님 되시고 나서 전국 교구 단위 교회를 이제 순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수원교회 우리 경기 남부교구 20개 교회 식구님들 또 목사님들이 꽉 차서 여기 우리 성전에 꽉 차면 250명 정도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밑에 1층에 우리 식당에도 한 50명 정도 또 앉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는 늘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지금 10월 이제 중순인데요. 11월 달 지나면 이제 또 눈이 올 겁니다. 또 이제 자켓을 이제 겨울 잠바를 또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긴 겨울을 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아우 춥다 오늘 왜 이렇게 추워 그러다가 이제 언제 또 봄이 오나 그러면 이제 잠깐 꽃 피인다 할 때 또 이제 반팔 입고 그죠? 또 여름이 올 겁니다. 올 여름 정말 길었죠. 정말 더웠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에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추석 때도 추석 때가 34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 파주 원전에 갔다가 이렇게 네 군데 우리 흥지님, 뭐 효지님, 문유국 할아버지 뭐 이렇게 라운딩을 하면서 기도하고 참배를 하는데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걸어갔다 왔는데 축구 한 2경기 뛴 것만큼 다 젖고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단풍은 물 들어가고 괜히 또 죄송한데 네. 10월 달까지는 선풍기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렇게 협회장님 오셔가지고 되게 밝게 웃으시죠? 오자마자 이제 5층에 천심원 가서 기도하시고 쭉 보시더니 아유 오랜만에 왔네요. 그러면서 우리 천심원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왔을 때부터 우리 천심원이 이랬으니까 우리 협회장님 계실 때랑 좀 달라졌나 봅니다.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지고 바닥도 우리 판넬 혹시 아세요 식구님들?
저희 5층에 이제 우리 교회 건물도 22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건물이 자꾸 돈 달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재직회장님 중심으로 우리 남궁 장로님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주말마다 오셔서 우리 교회를 수리하고 계십니다.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자를 불러서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되게 많이 드는데 우리는 장로님들이 다 해주셔가지고 참 많이 기금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5층 건물인데요. 20년이 넘으니까 이제 이 창틀 같은데 실리콘이 삭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전체 다 또 수리를 해야 되고 5층에 그 보일러가 또 고장이 나서요. 그걸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또 공사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의 이 지혜가 발현돼서 전기 판넬로 지금 다 5층은 해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공사를 크게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웃으시면서 또 어제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첨보과정 공로패도 또 하사해 주시고 근데 공로패가 우리가 첨보하고 나서 받은 그 이렇게 훈장도 달려있는 패는 조금 퀄리티가 솔직히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어제 받은 이 패는 좀 튼튼하고 좀 되게 퀄리티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협회장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저 공로패는 참부모님이 주시는 공로패여서 제 공적 조서에도 이제 한 줄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집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일간지에 다 이게 또 나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죠. 그래서 우리 협회 그 대외협력국장이 제 1년 후배인데 물어보니까 전국 교구 중에 경기남부교구가 가장 이 언론 짜임새가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해도 바로바로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기사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경기 남부가 특히 되게 부모님 섭리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을 또 들었습니다. 이 가을 절기에 우리 식구님은 좀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별로 건강한 것 같지 않아요. 요새 뭐 계속 기침도 하고 뭐 등허리에 담도 와서 뭐 이러고 있는데 저도 더 건강해지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더욱더 건강하셔서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이 육신 안에 들어있는 영인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인체가 더 성장하는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이 전 세계 복귀에 우리가 더 매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가을 절기에 좋은 날씨를 많이 좀 만끽하시고 더 건강하고 심정적으로도 성장하는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심정의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주제를 오늘 말씀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벌써 2024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겨울에 첫 출발할 때 새로운 또 각오도 다지고 다짐도 하고 또 계획도 세웠는데 벌써 이제 한 2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올해가 빨리 지나간 것보다 저는 솔직한 제가 저보다 더 선배님들한테는 이런 말씀드리면 또 젊은 우리 교구장이 이런 소리 한다고 또 언짢아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엊그제 저는 학창 시절이었거든요. 좀 전에 예배 시작 전에서 밖에 있는데 이제 홍창석 식구님 들어오시는데 엊그제 우리 홍창석 식구랑 같이 축구하고 학교 다니면서 그랬었는데 요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동년배끼리 모이면 우리 인생에서 한 30여 년이 휙 하고 누가 가져가 버린 것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는 30년이지만 우리 선배님들은 50년, 60년을 누가 확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그렇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저한테는 좀 잔인한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시간이 아닌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 각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섭리 노정 가운데 있어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섭리적인 큰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5월달에 축복식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 위에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섭리라고 하는 살얼음판.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섭리. 교회만 오면. 근데 왜 우리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오고 또 집회 때마다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면 그거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 인생 자체가 섭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교회 식구, 내가 신앙을 하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그렇죠. 태어나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줄 때도 그런 얘기 해봤습니다. 우리는 늘 결과적인 존재이지 않냐. 내 인생이고 내 삶인데도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해요.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린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일본 식구님들 많이 계신데 어렸을 때, 뭐 2세들 말고요. 우리 어렸을 때 내가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살 거라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죠? 아마 다 막 이러고 계세요. 보통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래야 되는데 별로 원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죠? 상상도 못했던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죠. 스미마생 아리가또 하다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치고 있는, 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운동선수 하고 싶었어요. 저 운동 잘하거든요. 그때는 야구선수 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이 간증 제가 한 적 있나요?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아마 한 1,000억 이상 번 메이저리거 선수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뭐 그 얘기하자면 나중에 또 제가 자세하게, 거짓말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제가 이 길을 택하지 않았으면 뉴스에 매일 나오는 우리나라 최초의 메이저리거가 박찬호 선수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박찬호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 계속 야구를 했으면 제가 메이저리거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저는 왜 여기 있을까요?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제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늘 부모님이, 모든 80억 인류가 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그러니까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그 라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지 않나. 아마 우리 일본 식구님들 혹시 지금도 만약에 일본에 살았다, 내가 지금 일본에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면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안 해보셨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내가 그때 대학교 때 그 앙케이트에 내가 응하지만 않았으면 우리 일본 식구의 70%가 길 가다가 앙케이트 조사에 코 껴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 앙케이트에 걸리게 누군가가 나를 그걸로 인도했을까? 아니면 초창기 때 우리 선배님들 그 진짜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던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왜 내 믿음의 부모가 하필이면 나를 그때 그곳에서 나를 만나서, 아니 내가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 길을 가겠다고 따라왔을까라고 하는, 내 뜻대로 주어진 것은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참부모님의 자녀로 살아온 것이 필연인 것 같습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자 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뜻이고 섭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참 중차대한 섭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 자체가 섭리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섭리의 일부가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제 집회에 온 것도, 또 다음 주는 우리 대역사죠. 또 청평에 또 우리 많은 식구님들이 가실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큰 부분이 된 이 섭리가 아니면 이 신앙이, 아니면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존재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오늘 내가 가는 이 길, 이 신정의 길, 이 섭리의 길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토일 이틀 쉬는데 토일 다 지금 교회 와 계신 거예요. 그죠? 다 교회 와 계세요. 장로님들 좀 쉬셔야 되는데, 우리 재직회장님 중심으로 또 쉬셔야 되는데 와서 맨날 교회 뜯어 고치시고 있어요. 땀 뻘뻘 흘리시면서 참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분들은 왜 내 집도 아닌데 우리 교회를 와서 저렇게 헌신하고 있을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우리가 내가 이 인벌브되어 있는 이 섭리를, 이 신앙을, 또 참부모님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내 습관처럼, 아마 그러실 거예요. 습관처럼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양치질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생각 안 해봤는데 양치질을, 저는 솔직히 양치질 할 때 내가 어금니를 닦아야지, 다음은 송곳니를 닦아야지, 아내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50년 이상 양치질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그 정확한 루틴에 의해서요, 벗어나지도 않아요. 정확한, 매일 똑같이 생각을 안 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똑같은 생각 하고, 물 우물우물하는 숫자도, 뱉는 폼도, 세면대 어느 부분에 그 물을 뱉는지까지 똑같아요. 저 오늘 참 그러면서 제가 양치하면서 엄청 웃었어요. 야, 이렇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완전히 하나가 돼 있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예배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1층 가서 식사하셔야죠. 보니까요, 우리 식구님들, 제가 여기 온 지 한 2달 반 정도 됐는데 밥 먹을 때마다 제 자리는 제가 택하지 않았는데 정해져 있더라고요. 항상 그 자리에. 그리고 예배 끝나면 우리 스태프들은 바빠 저 혼자 가서 맨날 뻘쭘하게, 식구들은 떠먹는데 저는 또 교구장이라고 누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걸 또 좀 미안한 마음으로 먹고 있어. 제가 이렇게 두리번 보면 대부분 식구님들이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앉는 자리가 비슷해요. 벗어나지 않아요. 늘 비슷한 자리에.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반복된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인식하지 않는데 나는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에는 또 일어나서 또 출근 준비하셔야 되고, 제가 어제 우리 집회했죠. 또 저는 월요일부터 청평 가서 일주일 내내 거기서 회의하고 정책 토론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폐회식이 1시에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밥도 못 먹고 협회장님보다 먼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막 부랴부랴 왔어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그래서 어제 집회를 잘 끝내고 밤에 잠이 들었죠. 오늘 아침에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근데 그 잠결에 저는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어제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고 나서 그 잠결에 알람을 끄고 내가 어제 밤에 꺼야 되는데 안 껐구나 하고 눈을 떠보니까 예배 준비, 오늘 예배 있는 날이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안 좋은 분위기로 이런 얘기하죠. 신앙이 습관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또 습관적인 신앙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그렇게 습관처럼 부모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습관. 계속 우리는 50년, 60년, 70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옷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이 나이가 드신 우리 식구님일수록 내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또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그 내가 50년, 60년, 70년 살아온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가끔 다투시는 거 보면 누군가 내 바운더리를 침범했을 때, 아니면 누군가 나를 끌고 내 바운더리를 데리고 나갔을 때, 이럴 때 싸우시더라고요. 귀찮아하시고 내 영역은 내가 몇십 년째 여기 있는데 왜 나를 자꾸 다른 데로 끌고 가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일교인으로서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하는 그 신앙의 습관은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좋고 나쁜 신앙의 습관이 공존한다면 우리는 좀 좋은 습관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피곤해도 일요일이면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의 습관, 그리고 오늘 일요일은 좀 파자마나 반바지나 편하게 입고 쉬어야 되는데 예배 갈 땐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입는 그 준비하는 습관, 그런 것들, 우리가 이 예배 와서 기도를 하고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도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하는 그 습관, 참 좋은 습관은 우리가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섭리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협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참 섭리라는 이름으로, 좋은 단어잖아요. 섭리, 축복, 예배, 참사랑, 참부모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우리 너무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면
되돌려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참 좋은 단어 섭리라는 이름으로 고생한 삶을 살아왔는데 보여지는 건 고생이었으나 우리 고생의 결과는 축복이었다. 우리 고생의 결과는 좋은 분위기와 환경을 만든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아니면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 후년도 우리가 섭리란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주시는 책임을 또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가는 이 섭리의 길은 쉽지만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왜 이 길을 가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 길을 택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힘들지만 부모님이 주신 그 책임을 해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희열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을 해냈을 때 기쁨, 그럼 그 책임을 주시는 그 책임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는 또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이 섭리를 주셔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못함을 죄송하게 여기지 아니 왜 이런 걸 자꾸 주고 그래 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그렇게 섭리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수십 년을 살아오니 이 힘듦조차도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졌고 이 힘듦조차도 이제는 입으로는 힘듦이라고 얘기하나 우리가 그 습관으로 많이 그것을 극복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길을 알면서도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참 부모님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그분이 경륜하시는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주체 되시는 하늘 부모님 또 현현하셔서 그 말씀을 타락한 이후에 이 타락된 세계를 복귀 노정을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자 출발하셨던 그 섭리의 주인이셨던 이 참 부모님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심정의 상태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섭리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힘듦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왜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니 세상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큰 교단도 있고 우리보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종교를 택하면서 더 행복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참 부모님일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에바가 타락하기 전 단계 기준 이상의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에바가 타락했어요. 그죠? 그 타락 전 단계 그 이상의 기준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고는 말씀을 다시 찾았다는 자리에서 승리의 기치를 가지고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죠? 아담과 에바가 타락해서 그 이후에 이 인류 역사는 타락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의 혈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타락 이전에 그 이전에 타락과도 상관없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원리강론 4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리강론이 이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되어 있죠. 그나마 제일 핵심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파란색, 노란색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흰색이에요. 근데 보니까 정말 중요한 섭리의 비밀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흰색에 누구도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곳에 이 비밀이 부모님은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원리강론 40페이지에 지금 이 부분은 흰색입니다. 줄도 안 쳐져 있어요. 인간은 이와 같이 피조세계의 중심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합성일체화한 자리가 바로 천주의 중심이 되는 자리인 것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오늘 원리의 핵심, 참부모의 핵심, 하늘부모님의 창조의 핵심. 인간은 이와 같이 피조세계 중심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합성일체화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 타락하지 않은 자리, 그게 바로 천주의 중심이 되는 자리, 천주의 중심 자리라고 분명히 원리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아버님이 그 본문 말씀에 우리는
그 타락 이전에 타락과 상관없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납니다. 아담과 에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잘 유년기를 성장하고 나서 때가 됐으니 하나님이 아담 에와를 불러놓고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계명을 어기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6천년이 지나왔어요. 자, 이게 우리 지금 타락한 세상의 도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복귀 섭리는 거꾸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참부모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1, 2, 3번은 임의로 정해진 이 숫자입니다. 저기가 1번의 자리, 2번의 자리, 3번의 자리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지금 타락 이후에 3번의 자리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어요. 그 죽음을 장례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참부모가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혈통을 타락 이전의 자리로 되돌려 주셨어요.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영계 가면 장례식이 아니라 우리는 승화식이라 그랬죠. 그죠? 흥지님의 승화 때부터 장례식이 아니라 우린 승화라 그랬어요. 섭리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우린 죽음이 아니라 승화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귀되어졌다 그래요. 복귀. 타락해서 타락 이전의 자리로 복귀돼서 우리는 죽으면 승화식이 2번의 자리에 살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 오늘 아까 원래는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 천주의 중심 자리가 어디냐? 계명 이전의 자리다. 그러니까 따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그 이전의 자리. 그 생각해 보세요. 아담 에와가 태어났어요. 갓난아기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뛰어다니면서 벌거벗고 창피하지 않고 재밌게 놀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한 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에와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명을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너희들 저 에덴 동산 모든 과실과 모든 곡식은 다 먹어도 되나 저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에와가 14살 때 그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왜 14살일까요? 우리는 아기 때 지나서 몸의 2차 성징이라는 걸 지납니다. 여자는 생리를 하기 시작하고 엉덩이가 넓어지고 가슴이 커집니다. 왜요?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창조 법칙을 해요. 우리 여자들은 그렇게 변해갑니다. 남자들도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골격이 생기고 커집니다. 그리고 그 2차 성징이 14살쯤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2차 성징이 되기 전에 우리 저기 이건우 순회사님 오셨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애기 막내 아들한테 따먹지 말아라는 계명을 지금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뭔가 변화가 오기 시작했을 때 뭔가 따먹을 시기가 됐을 때 그때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14살 때 무언가 변화가 있을 때 그 성적인 본능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따먹으면 안 된다고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디로 복귀되어져야 되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2번의 자리, 타락 이전의 자리로 복귀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복귀된 우리는 따먹지 말아라 하는 계명을 줄 필요도 없는 자리로 복귀가 아니라 그다음에 회귀되어져야 된다. 하늘 부모님의 본궁으로 복귀가 아니라 복귀는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는 게 복귀죠.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회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죠 1번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명도 상관없는 자리로. 그래서 우리는 섭리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은 바쁘신 겁니다. 복귀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타락과 아예 상관없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셔야 하니 부모님은 바쁘신 거고 그 자리로 복귀되어지는 것도 힘든데 계명이 필요 없는 자리로 회귀되어져야 하니 우리도 그 자리로 가야 하니 이 복귀의 길은 섭리의 길은 힘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아니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가야 됩니다. 왜요? 왜 가야 되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안 가도 되는데 우리는 타락했죠.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타락해버렸습니다. 다시 타락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귀되어져야 되고, 복귀되어졌으면 그 하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가 되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축복 가정으로의 삶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습관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려 그래도 양치질을 50년 했더니 상관없이 다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랑하고 말 그대로 식구, 같이 먹고 마시고 한 가족이 되는 식구가 되어져야 우리는 타락하지만 따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못 가고 복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셔야 됩니다. 좀 힘들더라도 우리는 계명도 필요 없는 정말 말 그대로 환상의 자리, 행복한 자리, 타락 이전에 계명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창조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어요. 우리 여기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선배님들은 아마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선배님도 계십니다. 정말 저는 그때 우리 살아보지 못했으나 역사의 고증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40년 동안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나라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조상들은 뺏겼으면 그냥 뺏긴 대로 살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됐습니다. 왜요? 일본에게 병합돼서 사는 그게 우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몇 년 뒤에 또 전쟁을 하고 우리 이 남북이 분단이 되어졌어요. 그죠? 통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죠? 우리는 원래 갈라진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에 있으니까 불안하죠.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죠. 같은 동포인데 선 그어놓고 우리는 북한도 못 넘어가죠. 오물풍선 던진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죠. 김정은이는 핵탄도 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죠. 편안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선,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일이 쉽습니까?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더 확대된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그렇게 빚으셨던 하늘 부모님은 그렇게 살려고 이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린 돌아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 메시아를 보내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를 그 노정을 통해서 되돌리는 자리에 그 선구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축복 가정들이죠. 우리는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아마 80억 인류가 모두가 다 축복 가정이 되면 우리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우린 아마 행복할 겁니다. 즐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국경선이 없고 분단이 없고 갈라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힘듭니다. 늘 살얼음판이에요. 또 뭐 갖고 싸울까? 근데 부부가 화목하면 자식들이 행복해합니다.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해요.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아빠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대화하고 싶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되는지. 여기도 그러면 그냥 살만한데? 살만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돌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금 살만한 것보다 얼마만큼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행복한지를 우리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여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 때까지 구리에 수택리에 살다가 서울 풍납동에 올림픽공원 있는 데 있죠. 거기가 다 경기도였는데요.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연립주택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연립주택이 그때 우리 아버지도 연립주택을 사가지고 풍납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전까지는 매일 6개월마다 이사를 다녔어요. 월세 나가라 뭐 하면은. 저는 그 우리 연립주택에 와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예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을. 어떤 순간이었냐면 처음 화장실에 갔을 때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푸세식이었거든요. 연립주택에 갔더니 좌변기라는 게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손을 씻는 곳인가? 세면대인가? 머리를 감으라고 이렇게 해놨나? 근데 그때는요, 그 공익중개사가 와서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 머리 감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똥 싸는 데입니다. 이 변기입니다. 신기했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싼 게 밑으로 후루룩 하고 내려가요.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 그게 신기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자변기가 아니죠. 벌써 우린 뭐 3, 40년, 50년 동안 자변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신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건데 지금 저기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나 아프리카 가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좌변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비데. 혹시 비데가 신기하세요? 뭐 다 누구나. 근데 여러분 스파이더맨 영화 아시죠? 그 스파이더맨 주인공 하는 젊은 청년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 친구가 그 스파이더맨 홍보하러 우리나라 왔다가 호텔에서 그 비데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동으로 문이 열려. 볼일 봤더니 자동으로 내 거기를 막 씻어줘. 그리고 자기 SNS에 올렸어요. 세계적인 스타인데 나 한국에 왔는데 그 변기를 찍어서 뭐 이런 걸 찍어도 올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 유럽 사람들이 우와 그거 어느 나라야 대박이다 막 이래. 우리는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기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만한 것 같지만 그 날이 오면, 완전한 천일국의 날이 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지금도 적당히 살만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과 더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타락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보지 못한 이상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저번에 저 대학생들 앉혀놓고 제가 강의하다가 예전에 그 다이얼 전화기 얘기했더니 그런 게 있었어요. 막 그죠?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컴퓨터, 뭐 스마트폰 상상할 수 없을 시대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마징가 제트 이런 거 보면 막 철이 빨리 와주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 통화하시잖아요. 영상 통화가 신기하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뒤에 천일국이 완착이 됐을 때,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 이상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가 혹시나 나이가 들어서 그 시대에 살지 못할지라도 나의 노력으로 내 자식이 그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길을 가야지요. 그죠? 맞습니다. 오늘 하늘 부모님은 타락한 그 아담 에와의 타락 행위를 보면서도 뭐라 못하시고 그 기나긴 시간을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 만약에 암 환자다, 암덩어리를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칼을 대고 배를 아프게 갈라서 헤집어서 그 암덩어리를 뜯어내고 다시 꼬매서 아물 시간을 기다려야 내가 회복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복귀가 되어졌어요. 언제가 우리가 계명 이전의 자리로 가는 날이냐? 바로 기원절이 그 선포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론 조건적일 수 있지만 복귀의 자리가 아니라 타락과는 하등 상관없는 회귀의 자리에, 1번의 자리에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참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다라고 부모님께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기원절을 통해서 우리는 계명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대를 열어주신 게 바로 기원절 선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천주의 중심 자리, 아까 원리강론 40페이지 나와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타락의 가능성도 없는 자리, 사탄의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퓨어 워터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이 들었다고 젊은 애들만 퓨어워터가 아니에요. 우리도 퓨어워터예요. 제가 어머니 앞에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앞에 앉혀놓고 제가 선포했다니까요. 지난번에 추석 때. 진짜 퓨어워터는 우리 50대 60대 교장들입니다. 어머니 엄청 웃으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 배꼽 잡고. 그러니까 퓨어워터는 저기 젊은 애기들이 아니라 우리도 다 퓨어워터입니다. 참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퓨어워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70 넘으신 장로님들, 아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아닙니다. 퓨어워터십니다.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주의 중심전제는 어디라고요? 계명 이전의 자리. 우리는 이제 타락과는 상관없는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원절 입적 축복을 받은 우리는 타락전 아담, 예수님, 참부모님이 태어나신 1번의 자리로, 아까 그 계명 이전의 자리로 들어간 거라고 선포를 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3번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직 타락 이후의 자리에 아직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뜻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좀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1번으로 우리를 조건적으로 들여놔 주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3번의 입장에서 복귀되지 못한 이런 환경권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고민이에요. 언제 이 세상에 다 복귀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퓨어워터라고 하고 우리는 참부모님 축복받고 사탄의 연통을 끊어냈다고 하는데 아직도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늘 싸우고 있어요. 제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제가 축복을 받고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복을 받고 이 사람하고 내가 계속 살아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답니다. 축복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졌을까? 축복을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우리 집사람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이유가 너무 웃겼어요. 아니 앞으로 이거 신학대생이 목회를 한다는 사람이 제가 언제 한번 무단횡단했답니다. 차가 안 오길래 빨간불인데 그냥 건너갔대요. 무단횡단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전 지금도 가끔 하거든요. 좀 현실적일 때, 막 차 올 때 아니고 밤에 이럴 때, 차도 없고 이럴 때 뭐 갈 수 있잖아요. 목회를 한다는 사람이 무단횡단,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고민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부딪혀요. 언제 우리는 다 복귀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도 우리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식구님들인데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오상진 교구장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가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라는 사람은 지금 한 사람 이렇게 서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야, 우리 교구장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저분들은 제 정면 안경 쓰고 코가 보이고 입이 보여. 근데 여기 계신 장로님은 제 정면이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아니야 라고 싸웁니다. 교구장 그렇게 안 생겼어. 이렇게 이 뺨이 이렇게 생기고 머리 이렇게 생겼어. 우리 사무장은 제 뒤통수를 보고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안 보이고 뒤통수가 까만 머리털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라니까? 눈은 아니라니까 하면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 셋이 싸우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섭리도 이래요. 어머님은 아버님 살아생전에도 우리는 섭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분열이 일어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이유가 뭡니까? 독생의 참 어머니가 하나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 세 분이 모여서 회의하면 돼요. 교장이 안경 썼어? 코가 그렇게 생겼어? 입술이 그래? 여러분 내 뒤통수가 안 보이죠? 뒤통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뒤통수는 이렇게 생겨서 머리도 좀 빠지고 뒤가 허해. 옆모습은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는 코가 어떡한지 모르죠. 옆에서 보면 코가 어떡하게 보여요. 그럼 셋이서 종합해서 저를 이해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명제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에요. 같이 대화 나누고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조율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심정 가장 깊숙한 곳에 각자 사정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도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우리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장 중심, 저 심정 가장 깊은 곳에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참 부모님이 계시면, 하늘 부모님이 계시면 나의 성향, 나의 신념, 나의 정치적 견해 뭐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저 내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중심이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심하게 됩니다. 모두가 흔들려도, 자녀님들이 어머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저는 지금도 목회하는 제 심정이 해준 이겁니다. 나라도 끝까지 버티자. 나라도 견뎌내자. 부모님이 나를 저 아프리카로 아니면 말도 안 건대는 곳으로 쫓아내도 견뎌내자. 왜냐하면 내가 아는 부모님은 나를 그곳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식구님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참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성가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왜 노래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하는 이 화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노래하는데 이거는 맨날 망하는 것 같아, 식구들은 맨날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러면 노래할 맛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하면 그만이죠. 나 성가대 안 해. 근데 왜 성가대를 늘 하세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부족하지만 나의 소리가 이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와서 예배당을 채우고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이유가, 헌금을 하면 내 돈이 없어지는 건데 왜 우리는 제대로 헌금을 하는 마음이 기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내미가, 제가 선문대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문자 보냈어요. 딸 어디야? 아빠 학교 왔는데 바빠요. 답이 그래요. 바빠요. 왜? 수업 중이에요. 아빠 용돈 주려고 했는데 바로 어디세요? 바로 아빠 본관 1층에 있는데 지금 수업 중인데 그럼 다음에 오지? 아니에요, 바로 갈게요. 30초 만에 내려왔어요. 30초 만에 내려왔어요. 그렇죠. 돈이라는 매개체가 없었으면 아빠가 왜 왔을까? 또 와서 잔소리, 너는 언제 축복받을래? 왜 집에도 안 오니? 그럴 줄 알았는데 돈이 딱 있으니까 바로 내려갈게요. 30초 만에 와서.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딱 줬더니 째려봐요. 5만 원을 딱 줬더니 5만 원 하나 더 줬더니 싹 웃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는 줘야 아빠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또 헌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또 부모님이 주시는 섭리를 내가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목숨 다하더라도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견뎌내보자, 참아내보자. 이렇게 참아내시는 분이 많으니까 우리 발전할 수밖에 없죠. 지금 천심원 섭리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어제까지 4박 5일 동안 교구장들하고 한 대표되는 그 목사님들을 불러서 정말 정책 토론을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축복, 전도, 미래세대, UPF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성장할 수 있을까? 근데 가기 전엔 저도 너무 투덜거렸어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4박 5일씩이나 청평에 불러놓고 무슨 회의를 하자는 거야? 그리고 갔는데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를 나눠서 토론을 시작했거든요. 하면 할수록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감을 내는데 다 그래요. 통일교회 역사상 이 지도자들이 4박 5일씩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미래 세대를 키워낼 수 있을까? 이렇게 자유 토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발언권을 다 줬거든요.
다 청년회장부터 교구장들까지 협회장님까지 다. 근데 협회장님이 들어주시고 저기 선교 본부장님이 들어주시고 청년회장들이 하는 말을 교구장들이 다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 이렇게 갑시다라고 의견을 모으니까 4박 5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거죠. 우리는 좀 더 발전적이고 새로운 곳에 한 발을 디뎠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고생되더라도 우리가 이 힘든 섭리의 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죠. 왜? 우리는 부모잖아요. 우리도 부모지만 참된 부모가 우리를 그 길로 가자고 이끌어 주시니 우리는 힘들어도 그 섭리의 길이 어려워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요. 우리나라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됐을 때 MBC에서 다큐멘터리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얼마 전에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야구 선수 아까 박찬호가 저기 상해 임시정부 거기를 역사 다큐로 돌아보면서 그때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박찬호 선수가 운동밖에 안 한 사람이 그 임시정부 상해를 다 돌아보고 그때 우리 이 선조들이 독립운동했던 그 흔적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독립운동가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건 그들이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참는 꾸준함이었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단 내가 뭐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두는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우리는 저렇게 침략당해서는 안 된다.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선조부터 서로 품앗이로 나누고 사랑하고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빼앗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의미, 내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핍박받아도 그 독립운동가들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그들이 꾸준하게 참아왔기 때문에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박찬호 선수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알겠어요. 대단한 게 애국이 아닙니다. 각자 열심히 일하고 주위를 돌아보고 공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랬듯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습관이 되는 것.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 내가 오늘 예배를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 내가 오늘 헌금을 하는 것이 기쁜 것이 습관이 되는 것. 내가 천심원에 가서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는 게 습관이 되는 것. 그게 참된 습관이 됐을 때 우리는 발전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 그 윤봉길 이사나 안중근 의사나 그 젊은 양반이 나는 죽어 없어지면 끝인데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내가 죽으면 끝인데 독립하면 뭐예요? 나랑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들은 더 큰 가치를 봤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도 우리나라 사람들 나와 함께 식구 우리로 표현하자면 식구라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나 하나의 죽음은 의로울 수 있다 라는 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제가 습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랬듯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이 공식을 대입하면 천일국은 무엇입니까? 80억 인류가 모두가 다 하늘 부모님의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부모님의 자녀구나라고 회귀되어 줄 수 있는 먼저 안 우리가 힘들어도 이 길을 가는 것. 내가 이 길을 가고 힘들지만 습관처럼 매일매일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이 길을 가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도요. 처음 하면 쉽지 않아요. 꾸준히 한 사람이 더 쉬워. 왜요? 습관이 되거든요. 양치질을 50년 동안 하니까 내 의지가 필요 없어도 잘 되는 것처럼 사랑을 나누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것 같고 천심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되면 이제 좀 습관이 됐어요. 선문대학교에 있을 때는 금요일만 했거든요. 여기 와서 매일 하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습관이 되니까 이제 응당
9시 40분쯤 되면 이제 가야지. 그래서 수행복 입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은혜롭죠. 깨달음이 오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즐겁죠.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즐거우니 내 마음이 이끌고 가더란 이야기입니다. 참 부모님의 현현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죠? 상당히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럼 예수님 노정 때 어땠을까요? 아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30살 돼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라고 했고 3년 그 시대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그 3년을 사셨을까요? 하루하루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은 뜻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메시아인 걸 알았는데 이 축복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좀 나은 환경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근데 그 척박했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견디자, 참자, 이 악물고 버티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시대에 왜 십자가에 달았는지 아세요? 화형이죠. 불에 태워 죽이는 거. 화형 다음으로 힘든 게 십자가형이었대요. 왜냐하면 내 이 무거운 60kg, 70kg, 80kg 되는 거를 여기다 못 박아서 다리 이렇게 견디는 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은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가시 물려갔을 때 따 안 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은 겁니다.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영적인 부활의 섭리를 위해서 참고 견디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뭐라 그래요? 그 길을 알고 힘든지 아니까 죽지만 말고 따라오라. 이해한다면 죽지만 말고 따라와라. 따라오기만 해라. 포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심정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침범은 하나님의 심정을 유린하는 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사탄을 굴복시켜서 심판할 수 있는 제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심정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유발시키는 데에서 승리의 터전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지쳐있는 포기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탄으로부터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힘든 가정에서 부모가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 어린 자녀가 아빠 힘내세요 라고 했을 때, 야, 내가 우리 이 자녀들 위해 다시 힘내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섭리를 승리로 결말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유발시키는 데서 우린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심원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왜 하느냐? 왜 큰 성전을 지어서 6천년 만에 하늘부모님을, 저 영계에 계신 하늘부모님을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리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내가 힘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유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천일국 천일성전을 지어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셨던 타락 이전에 하늘 부모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게 우리의 자녀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 영계 가신 아버님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어머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성 들이죠. 우리가 열심히 공명기도하죠. 영계 계신 아버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참 부모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참부모님이 경륜하시는 그 일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없다. 오직 하늘 부모님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이 길을 감사하면서 가야겠다. 제가 얼마 전에 드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가 하락세를 가고 있어요. 우리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도가 증가하는 종교는 이슬람교밖에 없답니다.
근데 이슬람교는 전도 활동이 없어요. 이슬람교는 전도하지 않아요. 뭐예요? 생활 안에서 실천하게 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알라 신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하죠. 띵 울리면 길 가다가도 그 종 울리는 데서 기도하죠. 실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천하게. 그리고 또 하나 이슬람이 왜 증가하느냐? 아이를 많이 낳게 합니다. 네가 알라 신을 경외해? 그럼 너처럼 알라 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또 하나 만들어야지. 여럿 만들어야지. 그러면 알라 신이 얼마나 즐거우시겠어. 착한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참부모님께서 축복가정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활 원리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신앙을 지키고 성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하려고 해요. 저도 성화학생 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교육?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라. 그리고 세 숟갈은 네가 먹지 마라. 첫 숟갈 먹을 때 이 첫 숟갈은 하나님을 위해서 먹어요. 두 번째 숟갈은 참부모님을 위해서 먹고 세 번째 숟갈은 인류를 위해서 먹어라. 그게 습관이 되면 나는 그렇게 위해서 사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신발을 신을 때는 오른발부터 신고 화장실에서 뒤처리할 때는 왼손으로 하고 저도 오른손으로 하다가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왼손으로 바꿨습니다. 6개월 동안 죽겠더만요. 막 뚫리고 휴지가 막 손에 묻고 저 교육받은 거예요. 안 좋은 건 사탄 편 왼쪽으로 좋은 건 하늘 편 손으로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요. 늘 결과가 중요하죠. 우리는 결과. 그래서 모든 계단에 저는 맨 마지막에 오른발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층부터 5층까지 어느 제가 교회를 가든지 계단을 세요. 우리 5층에 사택에서 내려오면 계단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55 왼왼 55 왼왼 왼왼 55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5 왼왼 오른발로 시작해야 오른발로 끝나요. 5층에서 첫 계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왼발로 출발해야 오른발로 끝나고 그리고 3층 사무실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는 오른쪽 왼쪽 하면 딱 오른발로 끝나요. 저는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왜요? 제 의식은 그래요. 마지막 끝은 무조건 오른발이 하늘편 발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맨날 오른발 신발부터 그 사택 문 열고 나갈 때 항상 오른발이 먼저 나가요. 그렇게 교육받으니까 제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지금 우리는 식구들과 2세들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 우리 너무 치열하게 살아서 심리적 안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구장에 대해서 여기 와서 우리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랬으면 그러길 바라세요? 수원에 오니까 식구들이 지금 우리 무조건 천심만 갖고 막 밀어붙이고 왜 안 하세요? 성가대 왜 천심만에 안 가고 왜 천일성자 헌금 안 하고 막 명단 우리 식구들 명단 갖고 장로님은 왜 헌금이 10만 원 떨어지셨죠? 막 그러길 바라십니까?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이제 좀 안정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길 안 갈 건 아니지만 이왕 갈 거 우리 으쌰으쌰 재밌게 행복하게 잘 먹고 마시면서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잘 참고 견뎌봅시다. 하늘 부모님이 6,000년 동안 견뎌오신 것처럼 참부모님 100년을 걸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좀 견뎌봅시다. 근데 이왕 견딜 게 어떻게 견디자고요? 소문만복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 이왕이면 웃으면서 즐겁게 이 뜻길을 가는 우리 자랑스러운 수원대교회 식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진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경륜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진흙탕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로운 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국경을 없애고 종교의 벽을 없애고 우리가 오로지 하늘 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길을 간다면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 삶 자체가 온전히 하늘 부모님과 함께 된 하나 된 사랑의 화신체가 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심정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얘기를 거쳐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가는
그 어려운 기레온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이 잘 참고 견뎌내서 마지막 섭리의 끝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더불어서 모두가 다 기쁘게 서로 춤출 수 있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우리가 걸어온 그 고난의 길이 헛되지 않았다고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정권으로, 우리의 노정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